안녕하십니까. 사주학 이야기 21번째 시간. 오늘은 사주팔자를 오행의 개수로 가늠하면 안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주를 어느 정도 배우시게 되면은 사주 강약이라든가 사주 파악을 하시는데 오행을 개수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나는 불이 2개다, 화가 2개다, 토가 하나다, 금이 4개다, 뭐 이런 식으로 개수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은 절대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주팔자의 오행을 절대 개수로 가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안 되는지. 자, 이분 사주를 보자고요. 갑진년, 기사월, 신축일, 무진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네요. 자, 이 사주를 파악할 때 보면은, 자, 여기에 큰 나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밑에가 큰 흙, 그 다음에 여기 월간에 작은 흙, 월지에 큰 불, 그 다음에 본인은 작은 쇠, 금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지를 보니까 축토, 이것도 작은 흙이네요. 그 다음에 시간에 보니까 무토, 큰 흙, 시지에 보니까 시지도 마찬가지 큰 흙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오행의 숫자를 보면은 나무가 보니까 하나, 나무 하나, 그 다음에 불 하나, 그죠? 사화 하나, 그 다음에 본인이 쇠, 금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흙이 4개가 아니라 5개네요. 5개. 그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흙이 많다. 그래서 나를 생해준 오행이 많아서 이 사주가 강해졌다. 이렇게 파악을 하신다는 얘기죠. 개수로. 그러나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난 것은 그럴 수 있지만은 실은 이 사주도 이 전 시간에 화개설 하면서 나온 사주지만은 이 조그마한 쇠 조각이 이 큰 흙이 묻히는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행을 숫자로 파악을 하게 되면 어떤 오류가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자고요. 자, 첫째는 오행의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오행의 크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 갑목하고 을목하고 차이. 지지에서는 임목하고 묘목이죠. 자, 이렇게 큰 나무 보이시죠? 소나무, 이런 나무 보이는데 이런 조그만 풀 몇 개가 있어야 이 큰 나무하고 같아지겠냐는 얘기예요. 10개? 20개? 아니라는 얘기죠.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을목 5개 있는 거하고 갑목 하나 있는 거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도 같이 취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하나네. 나무가 5개니까 너무 많아요. 갑목 하나 있는 거하고 을목 5개 있는 거하고는 얘가 더 숫자로는 많지만은 갑목하고 옆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런 차이가 있고, 또 불을 보자고요. 불, 병화하고 정화, 지지로는 사화하고 오화인데, 자, 이 산불 보세요.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활활 타고 있는 이 불하고 이 정화는 촛불, 기껏 해봐야 크면은 모닥불 정도인데 이 불하고 비교가 되나요?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야 이 불하고 똑같아질까요? 10개? 20개?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불이 하나, 이 불이 하나 있는 거하고 이 불이 5개 있는 거하고 4개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이 4개가 병화 하나에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볼까요? 자, 무토, 흙, 기토하고 차이. 지지로는 진술, 충미죠. 이런 흙, 이 광활한 흙하고
이 밭대기 조그마한 흙하고 비교가 된가요? 이게 몇 개가 모여야 이러한 광활한 흙이 될까요? 여기에?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5개하고 이거 하나하고 사주에 기토가 5개 있는 거하고 무 하나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쇠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금, 경금과 신금. 지지로는 신금, 유금인데 이 큰 바위산, 큰 쇠, 탱크 같은 쇠도 되지만은 큰 바위산 같은 게 경금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크기하고 이런 열쇠 구름이 하나 쇠하고 비교가 되냐는 얘기예요. 크기가. 요게 몇 개가 있어야 요거하고 같아질까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개수로 그거를 파악을 하겠다는 건 안 맞죠. 또 마지막으로 물을 보자고요. 임수, 지지로는 해수죠. 천간의 개수, 지지로는 자수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이 바다, 호수 같은 이 물하고 이 조그마한 물하고 이게 비교가 되냐는 얘기예요. 얘가 5개 있다고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보다 임수보다 개수가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나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개수 가지고 되냐는 얘기예요. 이거 10개 모이면 이거하고 같아지나요? 안 돼요. 그래서 임수 하나 있는 거하고 개수 5개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사주를 개수로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안 맞는다는 얘기죠. 네. 또 모든 오행은 생을 받아야 오행이 약해지지가 않아요. 생을 받지 못한 오행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나무가 있죠. 나무는 물을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나무가 시들어 죽어요.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나무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물이 없으면은 나무는 다 죽는다는 얘기죠. 이런 거. 또 불은 나무에 땔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활활 타오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거. 그 다음에 흙은 햇빛에 따뜻함이 없으면은 양질의 흙이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이 없는 흙은 그렇게 질이 좋지 못한 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또 금은 흙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은 금방 녹슬어 버리고 쓸모가 없는 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흙의 생조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물 역시 금의 생조를 받아야 맑은 물이 되고 썩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행은 이렇게 생을 받을 때만 힘이 있지 생을 받지 못하면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조가 없으면서 어떤 오행이 개수만 가지고 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사주팔자 내 오행의 상생상극을 잘 파악해야 되고 조우관계도 살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전혀 살피지 않고 바로 오행을 개수로만 파악해가지고 사주팔자를 파악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지장간에 있는 오행도 빠뜨리고 말이죠. 정말 사주팔자의 지장간도 잘 봐야 되는데 그걸까지 무시하고 개수로만 파악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셨죠? 자, 사주팔자를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어느 분이 오셨어요. 어느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분 사주팔자를 얘기하면서 황당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정해년, 임자월, 임신일, 병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오행을 보자고요. 제가 사주를 풀어드릴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요거 정화는 작은 불 하면서 작은 불, 큰 불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했던 게 아까 그 사진 보여드리면서 했던 게 그 차이를 느끼시라고 이렇게 큰 불, 작은 불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해드린 거예요. 아셨죠? 자, 요거는 정화는 작은 불, 해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임수도 물, 큰 물, 호수 같은 물, 바다 같은 물, 자수는 냉수, 작은 물이죠. 작은 물. 그 다음에 임수도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신금은 큰 쇠,
그 다음에 병화는 큰 불, 산불 같은 큰 불, 오화는 작은 불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촛불 같은 거. 이렇게 오행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보니까 큰 물, 작은 물 해가지고 물이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많은 거를. 자, 육친을 보자고요. 자, 임수로 태어나신 분한테 내가 내가 극하는 오행이에요. 극하는 오행이고,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내가 극하는 오행. 그 다음에, 이거는 해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임수 역시 나하고 똑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 다음에 자수는 나하고 똑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 다음에 신금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음양이 같아요. 그러니까 편인. 그죠? 그 다음에 병화는 내가 극하는 오행이고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죠? 그 다음에 오화는 내가 극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같으니까 정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분 사주 강약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본인 임수로 태어났는데 임수에게 힘을 주는 오행이 자, 신금,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죠. 그 다음에 같은 물, 나한테 보태주는 힘들이 상당히 많고,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은 병화, 오화, 정화가 있네요. 자, 물이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합쳐졌다는 얘기야. 어마어마하게 물이 강해졌네요. 그 다음에 금생수를 받고, 그 다음에 작은 냉수까지 합쳐져가지고 금생수를 받은 물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은, 이 작은 불, 첫째 연간에 있는 불은 큰 물에 의해서 꺼졌어요. 이런 촛불 정도는 큰 물이 한 방에 밀어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오화 역시 큰 물에 이 물들이 쏟아져 내리고 흘러내리다 보니까 이 작은 촛불, 모닥불은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병화 하나 남는데 이게 아무리 큰 불이라 하더라도 나무의 생존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 큰 물이 한 방에 쓸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물과 불이 1대1로 만나더라도 불이 꺼지게 생겼는데 이 물이 한 방에 이 물이 강한 물들이 이렇게 세력을 이루고 밀어버리니까 이 불도 한 방에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자, 이걸 오행의 개수를 보자고요. 불 하나, 둘, 세 개네요. 그죠? 그 다음에 물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쇠, 금이 하나. 자, 이분한테 제가 통변을 드렸어요. 선생님 사주는 불기운이 재물인데 불이 완전히 꺼져가지고 재물운이 없습니다. 불이 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반론을 제기해요. 어디서 들었냐?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불이 3개나 있잖아요. 3개. 그것도 큰 불, 작은 불 해가지고. 근데 왜 불이 약하다고 하세요? 불이 3개나 있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있으면 이 큰 물 세력에서 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다. 중간에 뭐 나무라도 어떻게 땔감이라도 있었으면 지속력이라도 있는데 물을 흡수해가지고 통과이나 시켜주는데 이 불 개수만 3개지 거의 꺼진 불이에요. 제가 봤을 때 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개수로 3개인데 왜 불이 없냐고 따진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개수로 하시면. 이 개수의 허구가 보이시죠? 자, 다음. 병원년, 신묘월, 신사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분도 오행을 한번 볼까요? 자, 연간에 불, 큰 불, 병화, 그 다음에 연지에 오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월간에 작은 쇠, 신금,
그 다음에 월지의 작은 나무, 묘목, 그 다음에 본인이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신금, 그 다음에 신금 밑에 일지에 사화, 큰 불이 있네요. 불. 그 다음에 시간에 작은 쇠, 신금, 그 다음에 시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네요. 작은 나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불이 하나, 둘,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쇠가 하나, 둘, 셋, 쇠가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하나, 두 개가 있네요. 불하고 쇠하고 거의 개수가 비슷하네요. 그죠? 자, 이 사주의 육친을 또 보자고요. 이 병화는 나를 극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음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관, 그 다음에 오화 역시 나를 극하는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은 오행이고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오행, 나무, 이거는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사화는 나를 극하는 오행이니까 음양이 달라요. 지금 제가 달라요 이 표랄라고 보니까 약간 좀 입이 안 익어요. 이 게시판에서 어느 분이 댓글로 올려주셨더라고요. 음양이 틀립니다가 아니라 달라요라고 표현해달라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네요.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음양이 다르다니까 이것도 정관,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이 3개, 금이 쇠가 3개, 나무가 둘이네요. 나무가 둘. 자, 제가 이분에게 통변을 하기를, 선생님 사주는 사주에 쇠가 너무 약합니다. 쇠가 본인이 쇠로 태어났는데 쇠가 너무 약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재물을 지는 힘이라든가 관직, 직업을 지는 힘도 약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또 반론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무슨 얘기입니까? 사주 이렇게 쇠가 3개나 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왜 쇠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한번 보자고요. 3개가 있으니까는 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첫째, 이 쇠는 어떤 쇠인가요? 열쇠같이 조그만 작은 쇠죠? 작은 쇠. 이 사주 형상을 보자고요. 사주에 큰 불, 작은 불, 큰 불이 있어요. 큰 불이. 더군다나 여기에서 나무의 생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불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사주에 물이 없어요. 물. 그러면 물이 없으면은 이 불을 견제해 줄 세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쇠라는 거는 불로 달궈서 물로 잘 씻어줘야 쇠가 제대로 된 쇠가 되는데 식혀줄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사주에 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물. 그러다 보니까 사주에 이 큰 불, 산불 같은 불에다가 작은 불에다가 이 조그마한 화초까지 목생활을 해주니까 불이 상당히 강해졌는데 이거를 견제할 물이 없다 보니까 이 쇠는 줄줄 녹고 있다는 얘기예요. 줄줄 녹고 있어요. 녹아서 거의 없어질 정도예요. 이 작은 열쇠같이 조그만 쇠가 개수만 3개 있으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경금도 아니고, 경금이다 해도 지금 이 사주에서 큰 쇠도 높게 생겼는데 이 조그마한 쇠가 3개 있다고 그래서 이게 버티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쇠는 개수만 3개지 아무 힘이 없는, 불에 녹아버린 아무 힘이 없는 쇠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개수가 3개나 있는데 왜 약하다고 했냐고 제가 항변을 받았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주를 보겠습니다. 여자분이시고 이번에는요. 개축년, 갑인월, 정해일, 계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분도 한번 사주를 보자고요. 영간에 개수, 작은 물이네요. 작은 물. 그 다음에 연치에 축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월간에 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월치에 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본인은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작은 촛불, 정화. 그 다음에 일지에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시간에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시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당히 나무가 꽤 있죠. 나무 3개. 일단 이따가 개수를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육친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정화로 태어났고 개수는 나를 극하는 모양이라는 얘기죠.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죠? 그 다음에 축토는 정화가 생해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 다음에 간목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고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임목 역시 나를 생해주고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그 다음에 해수는 나를 극하는 오행이에요.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 다음에 이 물은 아까 봤죠. 편관. 이거 같으니까. 그 다음 묘목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이렇게 돼 있네요. 인성이 상당히 좀 많죠. 자, 이 사주를 보니까 나무가 하나, 둘, 셋. 나무가 셋, 목이 셋이에요. 그 다음에 물이 수가 셋. 그죠? 그 다음에 맞죠? 그 다음에 불이 화가 본인 하나. 그 다음에 흙이 하나네요. 흙이 하나. 자, 사주팔자에 없는 게 금이 안 보이죠? 세?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목이 3개고 물이 3개고 불이 하나, 흙이 하나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주의 강약을 한번 가늠해 보자고요. 월치에 등령을 했네요. 나무가 있어서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등령. 그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생을 해주는 나무가. 그러니까 생을 해주니까 상당히 불한테 힘을 주니까 이 세력까지 얻어서 상당히 불이 강해졌다. 내 힘을 빼주는 오행이라고는 물이 있는데 물은 전부 나한테 공격하기보담도 이렇게 나무를 생해주다 보니까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물은 나무한테 목생하라 해서 나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내 힘을 주는 오행들만 이렇게 힘을 줘서 강해졌다. 그래서 불이 하나, 나를 생해주는 나무가 3개, 나를 생해주는 게 3개나 있어서 강해졌다. 이렇게 사주를 파악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 왜 땔감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무 불이 강하지 않나요? 얘기하는데 이 사주는 이 불은 꺼졌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론. 이 개수만 3개 있어가지고 나무가 불을 생해주니까는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물들이 나무를 생한 거는 좋아요. 생한데 사주에 햇빛이 연원밖에 없어요. 연원밖에. 물론 임목 안에 지장 안에 병 안에 있지만은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초봄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오돌오돌 떠는 거. 옆에 축토에 축축함도 있고 해수에
축축함도 있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병화도 맥을 못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불이라고는 요 조그만한 촛불, 모닥불 하나예요. 모닥불. 그러면은 이 모닥불을 나무가 이렇게 생해주면은 좋지 않느냐? 아니란 얘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물이 나무를 축축하게 하다 보니까 젖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주면 오히려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간목, 인목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다는 얘기예요. 아까 보셨죠? 사진에서 소나무 같이 큰 나무를 이 조그마한 불에다 던져주면 어떻게 되나요? 설령 안 젖었다 하더라도 이 조그마한 촛불이나 모닥불에다가 던져주면은 목다하시게 됐다는 얘기예요. 조그만 불에다 큰 나무를 던져주게 되면은 오히려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런 젖은 나무를 떼주다 보니까 오히려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이 묘목도 자그만 나무이기 때문에 목생화가 되겠지만 이 젖은 물 때문에 나무가 젖어 있기 때문에 젖은 나무를 약한 불에다 던져주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사주는 약한 사주예요. 약한 사주. 불이 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수로는 나를 도와주는 녀석 개수로는 많다는 얘기예요. 3개나 되고 큰 나무도 되고, 근데 크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맞게끔 화요불급이라고 그랬죠. 화요불급. 우리 아궁이에 불 때 보면은 나무를 엄청나게 집어넣으면 오히려 산소가 안 통해서 불이 꺼진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통하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무만 쑤셔넣는다 해서 그게 불이 타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런 조그마한 불에다가 이렇게 큰 나무를 던져주니 이 불은 꺼지게 됐다. 이 옆에가 큰 병화라도 있었으면 또 문제가 틀려지겠죠. 목생화가 되니까. 근데 불이라고 하는 이 정화 조그만 불밖에 없다 보니까 목다하식으로 이 사주는 약해졌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개수가 많아서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신가요? 이를 한번 볼게요. 자, 병인년, 경자월, 기해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분도 육친을 먼저 보고 오행을 하도록 하죠. 본인이 기토로 태어났고 병화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고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그 다음에 인목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니까 음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관. 그 다음에 경금은 흙이 생해주는 오행,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고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죠? 그 다음에 자수는 내가 극하는 오행이고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해수는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그 다음에 기토는 똑같죠.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 다음에 사화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고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육친이 되어 있고, 자, 오행을 보자고요. 오행. 연간의 병화, 큰 불이네요. 큰 불. 그 다음에 인목, 큰 나무. 그 다음에 경금은 큰 쇠. 그 다음에 자수는 작은 물. 본인은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해수는 호수같이 큰 물. 기토는 작은 흙. 사화는 큰 불이 되겠네요. 큰 불. 자, 본인 기토가 흙이 하나, 두 개네요. 그 다음에 불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쇠가 하나, 물이 둘, 나무가 하나네요. 그죠? 자, 흙하고 불하고는 한 통속이에요. 왜 그러냐면 화생토, 그러니까 같은 4개란 얘기죠. 자, 내 힘을 빼가는 오행도 4개예요. 나무 하나, 쇠 하나, 물 하나. 물하고 쇠는 한 통속이고 거의 비슷하네요. 세력이 흙하고 불하고는 똑같으니까 4개. 이렇게
그 다음에 내 힘을 빼가는 식상하고 재하고 관은 4개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 사주 강약을 가늠하기 개수로 하다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주 강약을 한번 보자고요. 조금 사주 공부를 하신 분은 아니 그래도 목생화 이 나무가 나를 극한한 게 아니라 불을 생하고 있으니까 좀 강해질 수가 있네요 하고 얘기하신 분은 조금 실력이 올라가신 분이란 얘기예요. 자, 이 사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약한 사주예요. 왜? 결정적으로 이 불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사화가 큰 불이 이렇게 생을 해줘야 되는데 큰 불이 꺼져버렸어요. 왜? 사해충으로 이 물 보이시죠? 물 겨울이고 큰 물 해수 자수 작은 물 더군다나 금생수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하고 불하고 1대1로 만나도 불이 당하는데 1대1이 아니라 작은 물하고 섞여서 쇠의 생까지 받은 물을 사화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그래서 사화가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화가 꺼지면 어떻게 되는 사주가? 이 기토는 이 병화만 쳐다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병화만. 얘까지 없어지면 이 사주는 완전히 기어등하는데 다행히 이 불이 꺼졌지만 이 병화한테 기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 없으면 완전 억울해지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물론 기토도 옆에 있지만 이 작은 흙 가지고는 이 물한테 당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이 고마운 존재가 돼서 얘가 나를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해졌어요. 이 물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용신은 인목이고 이 인목이 없으면은 이 불은 타오를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 인목이 이 많은 물을 갖다가 흡수를 해주고 불한테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통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충 역할. 그러면서 병화가 기토에게 힘을 주는 형상. 이런 사주가 되는데 단지 개수만 가지고 논하다 보면은 이런 강약파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강약파악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주를 풀어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절대 사주를 불이 몇 개다, 쇠가 몇 개다 이렇게 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금과 신금이 틀리고 병화와 오화가 틀린 것. 또한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은 물 세력이 많으면 불이 아무리 많아도 남의 생존을 못 받으면은 그게 꺼져버린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사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는 자연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를 개수로 절대 보지 마시고 자연 현상으로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은 사주 팔자 파악에 도움이 되십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자연으로 잘 안 보여요 말씀을 하시던데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자연을 많이 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흙도 만져봐야 되고 겨울에 흙하고 여름에 흙하고 가을에 흙하고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자연을 접해야 사주가 보입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사주팔자의 오행을 개수로 파악하지 마라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도움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